늦은 감이 있지만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수를 사람들이 이제 악한 일을 당하면 복수를 꿈꾸게 되죠. 제가 많은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영화 가운데 복수하는 영화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떤 통쾌하죠. 복수하는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가서 볼 때 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딱 복수를 할 때 통쾌한 마음들이 있죠. 이게 분명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복수를 하는 것은.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원수를 갚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원수를 갚았을 때 잠시 통쾌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복수심을 이렇게 은근히 즐기는 것이 있어요. 이게 씁쓸한 즐거움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분노 에너지를 즐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그 일은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잊지 않는 만큼 그 상처를 되새기는 즐거움. 우리가 좋은 일만 기쁘지 무슨 그런 일이 안 좋은 일, 악한 일을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게 무슨 즐거울까 싶지만 거기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안고 그것을 은근히 그 씁쓸한 즐거움을 안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인간의 이 죄악된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의 그 상처를 놔버리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그 아픔, 그를 향한 이 분노를 계속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원한을 포기하기 싫고 오랜 분노가 주는 이 씁쓸한 맛을 여전히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일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려야 될 행복을 이 분노의 마음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느냐? 나에게 악을 끼친 사람을 왜 용서하라고 했느냐? 무엇보다도 우리 때문에 그 복수심과 분노를 우리가 안고 있는 한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분노 때문에 내 영혼이 파괴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신경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복수심이 인간의 그 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악한 생각을 가질 때 몸에서 이 방출되는 독성의 화학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로 간다는 거죠. 뇌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분노하거나 악한 생각을 가질 때 독한 화학 성분이 방출이 돼서 뇌로 가는데, 뇌로 흘러 들어가서 전기선으로 하면 전기선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한 부분이 이렇게 비워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공간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타버리고 파괴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럼 끝이냐? 이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 비어진 공간이 채워질 수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기억입니다. 새로운 기억으로 이것을 대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인데, 그 무엇보다도 그 박사님 가운데 한 분의 이름이 리프 박사인데, 리프 박사는 그 치유를 일으키는 미덕 중 하나가 바로 용서라고 말을 합니다. 용서할 때에, 그러니까 그 나의 뇌세포를 파괴시키는, 뇌의 어떤 부분을 파괴시키는 그 분노와 악한 생각들이, 그것을 용서할 때 놔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멀리 던져버리고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악한 생각이 독한 화학 성분을 방출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채우면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채워진다는 거죠. 아름다운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좋은 생각을 자꾸 하면 다시 그 부분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있는 이 사랑의 어떤 아름다운 초상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용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오늘 어느 말씀이 중심인가, 그걸 참 말씀을 안 드리는데, 5절에 보시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내가 입히지 않아야지, 뭐 저 사람을 괴롭히거나 저 사람에게 손해를 내가 입히지 않아야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해코지를 하든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언뜻 보면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태도를 갖지 말라, 이런 뜻인 것 같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태도는 왜 가지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어를 깊이 연구해보면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을 도모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막 해악을 입혔어요. 그럼 우리는 반응이 보통 안 좋게 나오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나를 배신할 수가 있나?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가 있나?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 고통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악을 복수하려면 그것도 악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수할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한 화학 성분이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해서 뇌로 가서 우리의 뇌의 어떤 부분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악을 입힌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바로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계산하다. 예, 카운트하는 거 있죠.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 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카운트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값을 매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값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값대로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고 그 죄값대로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그 죄값을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죄값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너 이만큼 죄 지었으니까 이 죄값만큼 너는 그 값을 치러야 돼.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산해야 될 죄값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버리셨어요. 네. 한 번씩 제가 그런 이제 예를 드는데, 그 통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통장에 이게 지금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1조 원이 됐어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죠. 물론 뭐 부자들은 갚겠지만 1조 그러면 100조라고 할까요? 잠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00조의 그 마이너스 통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갚지 못하면 뭐 감옥에 가든지 그걸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100조를 예수님의 통장으로 옮겨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버리신 거죠. 사실은 마이너스 100조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다 갚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로 돌리셔서 예수님과 계산을 해버리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지도 않으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마이너스 100조 원 우리의 빚을 예수님 통장으로 옮기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장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제로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여기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셨어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로 돌리셨어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의를 돈으로 하면 우리가 계산이 좀 빠르잖아요. 생각이. 그죠? 100조 원을 넣어주셨어요. 마이너스 100조 원 통장이었는데 마이너스 100조 원은 예수님께로 돌려버리시고 예수님의 통장에 있던 100조 원이 내 통장으로 딱 들어왔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네. 한번 그렇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조 원 때문에 내가 눌리고 힘들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더니 거기에 100조 원이 들어와 있어요. 평생 먹고 살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다음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값없이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저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는 그 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도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악한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 카운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살다 보면 저 사람이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 사람
그때 거기서 참 여러 사람 앞에서 나에게 창피 주는 말을 했다.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그리고 10년 전에 그렇게 했지. 그 다음에 7년 전에도 언제 어디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참 나한테 이렇게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한 번씩 한 번씩.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한번 일어나면요. 예, 당신 내가 첫째 애 가졌을 때 내가 그렇게 수박 사달라 그랬을 때 당신이 수박을 사오긴 사왔는데 그걸 반을 뚝 잘라가지고 옆집에 있는 그 어느 엄마 갖다 줬지. 그 조그만 수박 내가 다 먹어도 모자란데 그거 왜 당신 반 잘라가지고 갖다 줬냐고 막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째 가졌을 때는 어땠고 뭐 어땠을 때는 어땠고 이걸 이제 다 기억하고 있다가 지난 추석 때 당신 집에 갔을 때 당신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지난날 나한테 상처 주고 어떤 나에게 해코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리면서 그것을 기억의 창고 속에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곱씹으면서 좋아, 당신도 한번 두어보자. 나도 언젠간 나도 당신한테 그만큼 돌려줄 거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한 악에 대해서 무시하고 없었던 것으로 치자. 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분명히 고통을 주지요. 그것은 분명히 악한 거죠. 그런데 그 악을 그들의 탓으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수할 요량으로 남의 잘못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사람, 이런 뜻이 좀 이제 이 속에 그런 이미지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사실 옛날에 어떤 이거 좋은 일은 아닌데요. 뭐 좀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제가 다른 건 좀 숨기고 어떤 사람이 다 적은 거예요. 이제 실제로 누가 언제 어떻게 했다. 좀 우스갯소리를 해볼까요? 어떤 집사님은 새벽기도 딱 와가지고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앉아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몇 시 몇 분에 나갔다. 5분밖에 기도 안 했음. 이러고 그 다음에 B 집사님 15분 후에 나감. 뭐 B 권사님 적어놓기를 권사님인데 15분밖에 기도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그걸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첩을 펴놓고는 누구는 언제 어떻게 하고 기도도 적게 하고 뭐도 제대로 안 하고 복수하려고 뭐를 다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이미지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은 달리 표현을 하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말 속에는 사랑은 죄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수첩에다 기록은 안 했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어디다 기억을 해요? 머릿속에 기억의 일기장에다가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내 이웃이나 그 누구가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의 일기장 속에다 그거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훗날에 이 계산을 위해서 합계를 위해서 죄를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부부싸움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 오늘 부부싸움만 자꾸 얘기하실까 하는데 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좋게 그냥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에서 근데 부부싸움 하다가 언제 이게 튀어나옵니까? 분리할 때 상대방은 내가 이게 막 수세에 몰릴 때 이걸 이기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들이대면서 그런데 말이지 당신도 이렇게 했고 이때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기억 속에 기록해 놓은 나에게 상처 준 것, 내게 아픔을 줬던 것들을 가지고 복수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화낼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겪은 고통을 되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악을 가했어요. 나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낼 수 있죠. 근데 그 화낼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줬으니까 우리는 또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지, 너도 이 아픔을 너도 맛봐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용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이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더 큰 용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참 고통을 줬습니다. 근데 내가 그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용서 못해, 내가 이것만은 용서 못해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그보다 더 큰 아픔을 하나님께 안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는요 너무너무 커요. 왜냐하면 나의 일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나의 그 큰 죄악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더 커요. 그게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인식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나는 더 큰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고통은, 입힌 고통은 내가 하나님께 입힌 고통보다 별거 아니잖아. 용서를 경험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예, 저는 어렵던데.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를 우리는 좀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더 아프게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받은 아픔만큼 돌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말로 받고 대로, 어떤 게 더 큰지 제가 잘 요즘 말 대 이걸 안 써서 대로 받고 말로 갚고, 예. 대로 대가 더 적은 거죠, 그죠? 예. 상대방에게 내가 대로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말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성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떤 걸 더 놓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놓아버리기가 어려운가 하면 오래된 복소심이 있죠. 오래 묵은, 속에 내 속에 그렇게 깊이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이 복수심이 있어요. 이것을 놔버리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이라는 일기장에 그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상처를 입혀서 내 그 기억 속에 내 마음 깊은 곳을 아주 날카로운 칼로 긁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살 말고 이 마음에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피가 늘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요, 그걸 갖다가 또 재생해요. 또 동영상이죠. 우리는 또 잠잠히 홀로 있을 때 또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한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의 그 행위를 갖다가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재생시키고, 동영상 우리가 유튜브에서 요즘 또 보고 재밌는 것은 또 보고 하듯이 그걸 또 재생시켜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나한테 고통을 줄 수 있어. 그건 내가 용서 못해. 그건 용서 못해. 그러다가 또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용서해야지.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또 좀 시간이 좀 또 있으면 또 그 동영상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입혔던 그 상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또 재생시켜가지고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럴 수 있다니, 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줄 수가 있어. 우리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고 사랑을 줬는데 그걸 줘버렸어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말을 내게 내뱉은 사람도 있죠. 내 건강을 해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내 사랑을 비웃을 경우도 있고, 나의 행복을 빼앗아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통을 놔버리기보다는, 용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그 고통에 붙들리는 쪽을 우리는 선택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그 아픔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죄성에 붙들릴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아닌데 어떤 그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복수의 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벽을 부수고 이 어제 지난달에 이 악에 대한 기억의 지배에서 우리는 놓여놔야 되는데 어떻게 놓여날 수 있을까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이 악한 생각,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계속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랑이라는 이 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의식적으로 악을 없었던 일로 치자, 뭐 똥 밟은 셈 치자 하고 이렇게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일을 다 인지를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참 고통스럽죠.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다 인식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똑같이 그 나에게 아픔을 줬던 만큼 아픔을 되돌려 줄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물이 쏟아졌을 때, 더러운 물이 쏟아졌을 때 행주나 걸레를 갖고 와서 그것을 싹 닦아버리죠. 그 어떤 천이 그것을 싹 흡수해버리듯이 우리가 그 나에게 준 상처, 나를 해코지한 그 악을 내가 사랑으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수건으로 그것을 싹 흡수하고 그 악을 내가 싹 닦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처, 누군가에게 받은 그 악한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도 마음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흡수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기억을 하나님께서 놔버리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겁니다. 그런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때 그 사람이 행한 그 너를 아프게 했던 그 기억을 이제는 놔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지만 주님께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천 되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오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루이스 스미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과거는 죽는다. 사랑으로 우리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다. 사랑의 용서만 있다면 과거의 모든 잘잘못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분노를 없애야 되고요.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과 사랑의 그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역시 또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자기를 못 박는 자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용서는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은 가까운 사람도 용서하셨어요. 원수와 예수님과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 군중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 오늘은 누구를 생각하려고 하냐면요, 베드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상처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를 받습니까? 더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아요. 그 아내나 남편이나 내 친구 중에서도, 먼 친구보다도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친구가 말이죠, 상처를 입었을 때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사랑을 많이 주었고 가장 친한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튀는 사람, 가장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제자로 세운 사람이고 유일하게 무리를 걸은 사람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 순종에서도 으뜸, 믿음으로서도 으뜸, 어떤 희생하는 것에서도 으뜸, 앞으로 잘 나서는 것에서도 으뜸. 그런데 어디에서도 으뜸인지 아세요? 추락하는 것에서도 으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려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는 체면이 있고, 그날 밤에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에 뭐라고 막 큰 소리 쳤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데도 내가 따라가고 감옥에도 따라가고 죽는데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는 남자 체면이 있지. 그래서 예수님하고 바로 붙어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가야바 제사장 집에 이제 가서 재판을 받는데 멀찍이서 아닌 척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척 하면서 이제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추운 봄날에. 그런데 이제 3번 질문을 받지요. 첫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나 아니라고. 두 번째 와가지고 근데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당신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 나 아니라고. 세 번째 또 와가지고 당신의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당신은 말소리가 우리로 하면 당신 진해 사람 같은데, 당신도 경상도 사람 말투인데 하면서 당신의 말소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표명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니고 자기를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가 뭐뭐뭐다,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러면서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날 밤에 경고하셨죠. 내가 죽는데도 주님을 따라하고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고까지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꼭이요 닭이 3번째 울 때, 자기가 부인할 때 닭이 3번째 꼭이요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영혼은 얼어붙은 거죠.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그냥 꺼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도 죄를 똑같이 범했죠. 근데 가룟 유다는 뭘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이 통곡하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후회, 절망? 아닙니다.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랑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여러분 사건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저쯤 있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르지만 뒤를 이렇게 돌아보셨는지 베드로를 향해서 딱 쳐다보셨습니다. 성경에 어떤 눈빛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너 그럴 수 있어. 레이저 눈빛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네 레이저 눈빛으로 째려보신 것이 아니고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사랑의 눈빛으로, 용서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딱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회개하라는 눈빛,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눈빛 앞에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우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요, 참 큰 죄죠.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 그것도 참 큰 죄인데, 베드로는요,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턱 밑에서 많은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과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죄가 큰 거죠. 베드로가 지은 죄가 참 많아요. 거짓말한 죄가 있죠. 예수님을 배신한 죄가 있지요. 그리고 참 전도하지 않은 죄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재판을 받을 때 아닙니다. 저것은 전부 다 거짓 증인입니다.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외쳐야 되죠. 그리고 이분은 메시아라고 막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할 기회도 다 놓쳐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도 다 베드로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증거해야 될 때 분위기 보니까 지금 전도했다가는 내가 왕따 당하겠다, 나에게 불리하겠다 싶으면 우리도 침묵하죠. 그런 것들도 다 무언의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베드로처럼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근데 배운 대로 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베드로처럼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나 안 그렇습니다. 나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뭘 더 생각한 것일까요? 자기의 안전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우상숭배의 죄까지 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나서 두 번째가 더 있네요. 그 과정에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시는 거 말고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십니다. 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 지실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근데 그 죄 속에는 누구의 죄도 있습니까? 베드로의 죄가 있고, 베드로의 어떤 죄도 있죠?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그 배신한 죄, 그 괘씸한 죄까지도 예수님은 걸머지고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한 못된 죄까지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죄 때문에 베드로가 받아야 될
심판과 죄의 형벌까지도 예수님은 다 걸머지시는 사랑.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어디에 물고기 잡으러 이제 예수님 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면이 있고 애들 말로 쪽팔려서 그냥 막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 물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도 갔지만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저기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되죠? 허탕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새벽녘에 저기 해변가에 시커먼 그림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 근데 요한이 알아보고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딱 던지니까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혔습니다. 그때 눈치 빠른,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가 봐요. 요한이 예수님이다. 옛날에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수님이다.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우통 벗고 물고기 잡다가 겉옷을 걸치고는, 우통 벗고 예수님 만나러 가긴 그렇잖아요. 얼른 옷을 걸치고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노져 가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수영해, 물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막 수영해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게 회개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근데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았던 확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죄를 지었던지요, 베드로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왜냐하면 베드로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때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 모든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른 제자들도 다 물가로 왔을, 이제 그 해변으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죠?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반을 먹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만히 보시면 처음에 말이죠, 식사할 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베드로, 니 나 좀 보자. 니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네 부인을 하더라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하다니, 네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꿀밤을 한 대 때리든지 어떻게 할 텐데 예수님은 말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을 기억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일을 끄집어내서 베드로를 정죄하고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지 않으셨습니다. 조반을 차려 먹이시고 그 다음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번 추락해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아까 17절에 보시면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나 주님 아직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딱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빼고.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큰 잘못을 범하면요, 그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서 그 장이 어떻게 하죠? 아웃시킵니다.
퇴출시키는 거예요. 너 뭐 나를 믿고 내가 뭐 구원해서 재현은 안 시키지만 너 제자 자격 없어. 수제자 경질시키는 거예요. 퇴출시킬 겁니다. 회사에서 또 다른 큰 잘못을 범해가지고 그 공동체에 큰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큰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을 때는 퇴출시키거나 잘라버린다고요. 속된 말로.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3번 하게 하신 다음에 3번 하게 한 건 왜 그럴까요? 오늘 17절에 보시면은 21장 17절에 보시면 3번이나 예수님 부르시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건가? 그래서 근심하면서 3번째 그래도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예수님 괴롭히려고 3번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내가 3번이나 부인하다니, 그 3번이라는 상처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사역할 때,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될까봐 예수님은 그걸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내 양을 먹이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영혼인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하라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세요. 큰 실수, 엄청난 잘못을 범한 자에게 누가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사명을,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사랑의 용서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따라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 중에 오늘 배운 내용은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긁어서 내 마음속에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닦아버리고 흡수해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는 내 속에 있는 그 복수심을 하나님 지워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뇌가 파괴됩니다. 내 영적인 건강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에게 해악을 입히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을 우리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